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곳 말씀이 더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서적을 통해 많이 접해보셨던 분이시고요. 연세대에서 후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메시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텐데요. 뜨거운 박수로 권수영 박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머니 기도에 가끔 이렇게 초대를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 와서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이렇게 강의할 때가 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를 좀 가까이서 아는 분들은 어머님을 만나고 싶대요.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여튼 뭐 특별하신 분일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훌륭할까. 그래서 이제 만나고 싶어 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담센터에 이렇게 선임 상담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자꾸 하시길래 왜 이렇게 자꾸 만나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정말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를 엄청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감리교 교인이신데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기도 많이 하셨다고 그랬더니 보통 많이 하신 것 같지 않대요.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기도를 적당히 했으면 제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것 같다고. 이게 뭐 이렇게 교수까지 될 정도가 안 되어 보이는 거죠. 이게 기도를 적당히 했으면 참 이상하게 삐뚤어 나갔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그래요. 제가 정말 어머니가 기도를 얼마나 눈물로 하셨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기도의 힘이 거의 99%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에 와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섬기시는 분 보면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나가지고 아주 눈물이 막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는 제가 경험을 자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머니 교회 어머니 기도회 한번 갔었어요. 다른 교회.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우리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랑. 거기 갔더니 무대가 굉장히 커요. 꽤 큰 교회였었는데요. 좀 전에 워십팀이랑 참 되게 대조적이야. 거기는 에어로빅 복장을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에어로빅을 하는데요. 막 깜짝 놀랐어요. 나 에어로빅 강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 숫자는 비슷해요. 한 10분 정도가 그냥 다리를 이렇게 캉캉춤처럼 막 치시면서 하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노래가 전부 다 가요야. 그것도 왜 그 노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거. 그런 거를 막 부르시더라고요. 아마 최근에 또 강남 스타일도 할지도 몰라. 예를 들면 강남 스타일 같은 거예요. 그 춤을 추시는데 가사가 전부 다 어머니의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거더라고요. 가사를 전부 다 이제 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에 앉아있는데 막 웃겨가지고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노래는 그런데 막 그렇게 하니까. 끝난 다음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되게 대조적이야, 그죠? 저는 여기 굉장히 대조적이더라고요. 근데 참 잘하시네요. 워십팀들이 전문을 하시는 분 같이 잘하세요. 전문을 하시는 분 아니잖아, 그죠? 전문을 하세요? 아니, 어머니들이잖아, 그죠? 근데 그 교회 그분들은 거의 다가 한두 못 빼놓고 전부 다 불신자래요. 그 동네에 계신 그냥 어머님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모을 때
그런 데 가서 모았대요. 그 에어로빅 하는 분들한테 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된다. 그 뭐 하면 되냐? 와서 춤춰라. 그런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는데 노래도 자기들이 그냥 그 헬스클럽에서 하는 노래인데 가사만 바꿔갖고 그 사람들 노래 안 부르고 춤만 추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 목사님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같이 여러분이랑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교육이 참 중요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가정교육이라고 뭐 하기에 앞서서 일단 교육이라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이제 교육에 신경을 쓰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은 뭘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의 교육과는 어떤 것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두 절을 읽자고 그랬는데요. 골로새서랑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몇 장이었죠? 3장 21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그냥 들어보세요. 찾지 마시고. 골로새서 3장 21절.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요거 되게 좋아하죠, 우리. 요 말씀.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꼭 읽어주잖아요. 이 자식들 말이면서. 다음에 읽어볼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아시죠? 신혼부부도 꼭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특별히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가 겹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 읽는데 항상 분명히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말씀이 있고요. 어떤 말씀은 팍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 교육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좀 전에 에베소서 말씀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전에요 이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언제 좋아했을까요? 옛날에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그때가 기독교의 아주 번성기랍니다. 대영 제국이 가장 컸을 때 그 유럽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부의 상징이었대요. 10명씩 낳는 거예요. 막 팀 하나 짤 정도로 말이죠. 10명 넘게 낳고 막 축구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규율이 잘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spare the rod, spoil the kid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 속담인데 매를 아끼면 애 망친다. 뭐 이런 속담이 그 시절에 나왔대요. 왜냐하면 애들이 많으니까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훈육대장이 되는, 훈육부장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그러니까 군대처럼 막 호령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겠죠. 그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훈계로 양육하라. 디서플린 하라. 영어로 하면 디서플린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면 아이를 채찍으로 때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채찍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저는 상담학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 아이들의 정서 상태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채찍으로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항상 어떻게 했냐면 이게 사랑의 매고 하나님께서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라고 본인이 자기 변명을 하면서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마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여전히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 앞에 있는 건 자꾸 까먹는다는 거죠. 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예, 자녀들의 정서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같은데 이 정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교육 우리가 저도 뭐 교육 일선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교육의 오해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아주 그냥 목숨을 겁니다. 이제는 좋은 대학도 중요하지 않고 좋은 고등학교가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하거든요. 큰 아이가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특목고 뭐 자사고 이래가지고요. 벌써 이미 중학교가 뭡니까?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입시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학원을 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지역에 살아야 되고 뭐 강남 스타일로 여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강남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어떻게 당신은 교육하는 사람이 저 일산 살았거든요. 목동 정도로 가면 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사 갔어요. 김포로. 어떻게 김포를 가냐? 애 교육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제가 가보니까 김포가 좋더라고요. 아주 생태도시야. 그래서 저는 아이의 생태를 생각해서 한 건데 아주 욕 무지하게 먹고 있어요 요즘에. 갔더니 좀 허허벌판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요즘 신도시가 하나 생겼는데 김포요. 이 교육이라는 게 과연 학교에서 하는 거냐 학원에서 하는 거냐. 교육의 한번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육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요. 교육이란 영어 단어인데 저 단어가 영어 단어가 좀 이렇게 멋있는 영어 단어는 거의 다 히라보에서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라보에서 라틴 어원을 가지고 오는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에듀킷이라는 단어가 라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끌어내다. 어디서 이렇게 끌어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여쭤보니까 무지에서 이렇게 건져낸다 그런 뜻이군요. 뭐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히랍 철학에서는요, 이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혹시 철학자 플라톤 아세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동굴의 비유. 그 비유에 보면 제가 최근에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중에서 박순영 교수님이라고 평생 플라톤 연구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한번 특강을 한번 모셨거든요. 저 신학대학원에. 그분이 플라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평생 연구하신 게 플라톤이니까. 제목은 철학과 영성이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플라톤 이해하려면 동굴의 비유만 이해하면 된대. 거기에 다 있대. 그 동굴의 비유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동굴에 살고 있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우리가 다 동굴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죠 지금. 이게 환영이에요? 진짜 권수영이에요? 비디오를 보지 않잖아요. 그죠? 권수영을 진짜로 보지 않아요. 권수영이라는 사람을 혹시 저를 책에서 보셨거나 어디 다른 데 매체에서 보셨던 분은 진짜 권수영을 만났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플라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가짜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아직까지 형상으로 그냥 껍데기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고 진짜 저의 본질은 동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동굴 안에서 저 밖에 있는 진짜 권수영, 그걸 이데아라고 그랬어요. 이데아. 그 이데아라는 단어가 그 히랍 단어 라틴 어원이 아이디어가 된 거죠. 아이디얼이라는 말 아세요? 아이디얼이라는 말. 이상적인 마이크 쓰라고요? 쓸게요. 왔다 갔다 하려면 이거 쓰는 게 낫겠죠? 이 아이디어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어요. 이데아. 그러니까 저 동굴 밖에 진짜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권수영의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동굴 안에서 이데아에 비친, 우리가 이제 이데아는 저 뒤에 있고, 우리 안에 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데아에 비친 그림자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는 거는 권수영의 이데아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그럼 에듀케이션이라는 건 뭐냐? 끌어낸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잡아당긴다는 거죠. 동굴에서 동굴 밖으로 끌어내는 거. 이게 에듀케이션이라는 거죠. 이게 히랍 철학에서는 거의 구원에 가까워요. 구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이라는 게 뭐냐?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철학에서는 뭐 어렵게 이렇게 얘기하더라. 물 자체, 뭐 자신의 정말 존재 그 자체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권수영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 저를 지으신 그 목적 그 자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뭐냐면 우리가 참 껍데기를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너 돈 잘 버는 직업이 뭔지 아니? 무조건 무슨 사자 들어가는 거 가야 된다. 어느 대학 가야 된다. 이거 다 껍데기예요. 사실은 그 아이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떤 목적으로 지었을까 그걸 찾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교육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면 굉장히 좋을 줄 알죠. 제가 지금 봉직하는 대학이 참 하나님 은혜로 제가 좋은 대학에서 이게 교수 생활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대한민국 한 2%쯤 들어와야지 돼야지 들어오는 학교예요. 저희 연세대학교가.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두 종류가 있대요. 우리끼리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연세대학교 다니는 교수가 있고 자녀를 연세대학교에 못 넣는 교수가 있대요. 못 넣는 거야. 왜냐면 연세대학교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연세대학교를 우습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교수라니까 그걸 가르쳐보면 애들이 좀 띨띨하거든. 가끔 보면 야뭐 이렇게 무식하지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이랬다가 자기 자녀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에게도 힘들어요. 그리고 연대에 넣었다가 막 빡빡 떨어지고 말이죠. 연세대학교만 들어오면 저희가 공납금도 안 내도 되거든요. 교수 아이들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겸손해져요. 되게 야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런데 연세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나 이게 제가 보니까 행복하게 지내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요 아직도 안 끝나요. 이 다람쥐 쳇바퀴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왔다 갔다 하던 그 생활 있잖아요. 학원과 학교를 뭐 거의 학원에 갔다 오는 거지. 뭐 학교 갔다 오는 애들이 어디서 학교를 가서 자는 거지. 대학에 들어와도 그래요. 대학에 들어도 영어 학원 다니기 바빠요. 스펙 때문에 학원 다니기 바빠요. 토플, 토익. 심지어는 내가 전문직을 하고 싶잖아요. 요즘에는 법학대학, 전문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요? 또 학원 다녀야 돼. 방송 쪽이요? 무조건 학원 다녀야 돼. PD가 되고 싶어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무조건 학원 다녀야 돼. 제 제자 중에서 방송을 하고 싶고 아나운서가 되고 싶고 뭐 기상캐스터가 되고 싶고 무조건 학원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잘 못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 또 어디 가야 될까요? 편입학원 다녀야 돼. 대학 입시 편입학원이 있어요. 좋은 대학 이렇게 족보 입시 족보 이렇게 쌓다가 그 좋은 학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진짜 뭘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뭘 하면 행복한지를 모르고 아직까지 뻥 뚫린 상태에서 대학생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책에 옛날에 보면 청소년기 때의 자아정체감, 혼란 뭐 이런 게 와야 되는데 대학교 들어와서 내가 거의 성인이 됐는데 그때 이제 멍한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도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는 거죠. 안타까운 게 제가 뭐 거울 보모라는 그 책을 2007년에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사실은 뭐 상담을 하긴 했지만 뭐 자녀 교육 쪽에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고해에 그 전해인가 연세대학교에 신문이 있잖아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을 보니까 저희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쫙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당신은 학교에 들어와서 심각하게 자살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본 질문이에요. 몇 퍼센트 정도가 예스 했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정도가? 피곤하시죠? 한 몇 퍼센트 좀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50%? 반 정도가 연세대학교 학생인데, 그죠? 연세대학교 그럼 이제 다 끝난 건데, 그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물론 뭐 서울대학 가고 싶은데 연세대학 들어올 애들도 있지만,
제가 놀란 게요. 70%가 넘어요. 72%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갖고 이제 저도 그때 상담센터 그 상담 코칭 지원 센터하고 이제 그 연실원 소속의 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떤 센터에서 한 거 봤더니 이제 학생 상담 센터에서 한 거예요. 표본을 봤더니 1000명이 넘고요. 신뢰도도 굉장히 높고.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해? 또 대한민국의 가장 뭐 명문 대학 중에 하나고 기독교 대학이니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72%가 심각하게 죽으려고 생각을. 다행히 안 죽었어, 그죠? 네, 걔네 다 죽었으면 연대대학교 문 닫았을지도 몰라. 근데 그게 뭐 아이들이 뭐 문제 잘못 이해해서 아이 그래 아이 죽고 싶었다 생각했다면 다 찍을 수도 있는데 난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고. 아이들이 정말 여기 와서 여전히 내가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뚜렷하게 방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금방 가끔은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냐면 이게 누구 잘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누구 잘못일까? 아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단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그냥 밀어붙이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고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내가 어떤 이데아를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으신 진짜 목적이 뭔지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헤매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시작부터 뭐가 좀 이렇게 꼬여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느끼는 자아정체감 혹은 요즘에 자존감이라고 그러는데 달라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실제로 뭐 연세대학교에 들어갔든 뭐 어떤 대학을 들어갔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 자신을 내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런 아이는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평생 동안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한 자기 존재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찾아가는 여행을 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근데 그걸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 하지 않아요. 그게 참 묘하죠. 여러분 그 인간은 만문의 영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왜 영장이에요? 영적인 동물이다 뭐 그런 뜻이죠. 왜 그렇죠? 제가 아는 그 교수님 한 분이 생물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랑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왜 인간이 만문의 영장인지 아시냐요? 그런 거 물어보면 분은 다 답이 있어, 그죠? 그래서 모르겠다고 얘기해 보라고. 네, 알면서 얘기해 보시래요. 그래서 아이씨 또 틀린 답이라고 그럴 텐데. 그래도 그냥 얘기했어. 뭐라 그랬냐면 제가 뻔한 대답 있잖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뻔한 대답. 인간만 예배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개돼지가 예배 보러 가는 거 봤어요? 개돼지가 뭐 11조하고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만이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동물이다. 참 그렇게 멋있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대. 아니래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 게 생물학적으로 진화가 제일 빨리 되고 먼저 되고 지금 진화가 거의 극점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원숭이보다 우리가 진화가 덜 됐단 말이냐고. 그랬더니 동물 중에 우리만큼 개체 성장 독립이 늦는 동물이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동물은요 태어나자마자 금방 재구실을 한대요. 금방 재구실을 한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일어나는 동물도 있어. 제가 예전에 그 미국서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제가 그 저희 큰애를 낳고 제가 목회할 때 큰애를 낳았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애 낳고 이제 집에서 이제 TV를 보는데 제가 워낙 또 그걸 좋아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채널을 좋아하는데 우리 애엄마랑 갓난애기 이렇게 옆에 자고 있고 TV를 보는데 기린 있죠, 기린이 새끼 낳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기린이 이렇게 누워서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태어났어요.
목이 길까요, 짧을까요? 예? 아시네? 길어요. 그것도 대답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짧은 줄 알고. 길더라고요. 근데 딱 태어났는데 목이 접혀서 태어나. 이렇게 완전 이렇게 접혀, 이렇게 90도로 접혀 있어요. 목이. 그거 깜짝 놀라서 야 저거 꺾인 거 아니야 저거? 그랬어요. 태어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더니 탁 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왜냐면 우리 까난 애가 그때 제가 큰 애가 두 돌이나 두 달 정도 됐을 때거든 그때. 예. 근데 목을 못 가는 거예요, 목을. 그래가지고 그 우리 장모님이 애 봐주러 오셨는데 야 깜빡 먹고 토끼베개를 안 가져왔대. 그래갖고 한국에다 전화를 하고 야 빨리 토끼베개 공수해라 그래갖고 붙여왔어. 베개인데 중간에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냥 확 빠지잖아, 그걸로. 그래갖고 이게 목이 안 움직이게 해놓은 거예요. 예. 아니 우리 애는 그런데 어디 기린이는 태어나자마자 목을 뻗어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이야, 제가 우리 애보다 낫다 그런 거죠. 예. 그래 좀 이따 그 얘기하기가 무섭게 이렇게 보더니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애는 아직까지 눈을 잘 못 맞추는 것 같던데. 예, 눈은 떠는데 애가 우리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눈 맞춤이 이제 보통 뭐 한두 달 되면 이제 보통 하긴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는 이 새끼 기린은 엄마를 이렇게 딱 보더니 좀 있다가 일어나려고 폼을 잡는 거예요. 예? 근데 비틀거리면서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들바들 떨면서 섰어. 요거 얼마나 걸려요, 우리는? 쓰려면 얼마나 걸려요? 1년 걸려. 얘는 지금 뭐예요? 몇 분 안 됐어, 지금. 근데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이야, 저거 섰어. 막, 진짜 쓴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예. 그러더니 좀 이따 어떻게 해요? 걸어요. 야, 나 미치겠더라고, 아주. 예? 그러더니 걷다니 좀 이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쩔룩거리긴 하는데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엄마 주위를 얘가 돌아요. 펄쩍펄쩍 뛰면서. 근데 이제 고개에 힘이 아직은 없어가지고 뛸 때마다 고개가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땡큐 인사를 하는 거래. 엄마한테. 그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러면서 충격을 먹었어. 우리 애는 애 때문에 지금 이게 거의 몸도 못 가누고 저거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소리 들어봐야지 알 정도로 얘가 헤매고 앉았는데 기린은 벌써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앉았네. 예. 돌고 말이죠. 예.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우리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눈 바짝 뜨고 말이야. 고개 탁 가누면서 땡큐 뭐 이렇게 봤어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물학과 교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요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그걸 영어로 하이 메인테넌스 애니멀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메인테넌스 하는데 오래, 하이가 뭐예요? 에너지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애도 많이 써야 된대요. 그런 동물이 없대. 그냥 보통 아무리 그래도 한 달이면 다 자기 구실한대. 인간은 자기 구실하는데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려요? 30년. 보통 한 20년 잡으시던데 여기 세게 잡으시네. 예. 근데 30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머니 보면 한 4, 50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참 어머니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얘기도 안 해요. 어머니한테 하도 그냥 잔소리 많이 해가지고 얘기 안 했는데 아침 방송에 잠깐 나왔는데 어떻게 또 알아가지고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 예? 그래갖고 본인도 몰랐는데 또 교회 어떤 분이 또 당신 아들 TV 나온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보셨 모양이에요. 예. 그랬더니 전화하셔가지고 수영 머리 좀 깎으라고. 머리가 그게 뭐야? 대학 교수가 머리가 그게 뭐냐? 내가 보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야.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대요. 아 근데 이게 아침 방송이니까 생방송은요. 이게 아침에 이 드라이를 이렇게 한 다음에 가니까 이게 낮에 되면 좀 가라앉는데 내가 봐도 좀 뜬 것 같죠. 뭐 아유 옆에 있는 정신과 교수님 아주 단정하게 나오셨던데 너는 그냥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무슨 락커도 아니고 말이지 머리가 그렇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일 날 그랬나 이게 목요일 날 꼭 머리 깎으래요. 오늘은 저희 졸업식이었거든요. 확인하러 전화까지 하셨다. 머리 깎았니? 어저께도 늦게 들어가고 못 깎았어요. 오늘 또 전화하셨고 오늘은 꼭 깎아라. 예. 깎으라고 그랬는데 못 깎았어요 오늘도. 아 내일 아침 또 전화하실 것 같아. 머리 깎았냐고. 이게 뭐 자식이 뭐 40이 되든 뭐 50이 되든 이 어머님은 이게 이 인간은 이제 달라요. 예.
근데 그 생물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영적인 동물이라는 뜻이래요. 그것도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그만큼 인간이 절대로 혼자 못 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천이죠. 네. 조물주가요, 목사님 이렇게 지으신 것 같다는 거죠. 네. 서로가 필요하게 지었고, 정말 부모가 정말 사랑과 관심과 주목과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얘가 자랄 수 없도록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은요, 하나님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야, 그렇구나. 이게 뭐 개통 발생력으로 이게 이 기간이 길어가지고 이게 발달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필요하도록. 그래서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은 자살을 안 해요. 자살하는 동물 보셨어요? 뭐 있으면 연락 좀 해주세요. 내가 강의 내용 바꾸게.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정정을 안 해주시더라고. 자살하는 동물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혼자 못 살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잘 비춰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주목해주고 공감해줘야 우리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받아야 될 사람한테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노여없게 된다 그랬죠. 억울한 거죠. 어떻게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 안 해주실 수가 있어요. 난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돼요. 이러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죠. 신체적 죽음은 뭐냐면 의학적으로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적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정서적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혼자 못 살고 누군가 옆에서 정말 중요한 대상한테는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나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아니 좋은 대학 때문에 왜 죽으려고 그래요? 거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데 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와보니까 여전히 내가 정말 사랑받아야 될 대상한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정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야 살만 안 난다 이렇게 느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 아까 제가 그 이데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에듀케이션이라고 했는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절대로 혼자 하는 순례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린 자녀일수록 누구랑 같이 하는 순례냐? 부모랑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부모랑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 또 중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도 중요해져요. 청소년기 때 친구가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여전히 부모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나를 비춰주는 주변의 이 거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 거울 부모라는 책을 이제 몇 해 전에 쓰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출판사를 바꿔서 개정판 내려고 지금 이제 절판돼 있는데요. 그 책을 쓸 때 그 출판사 그 사장님이 아유 제목이 너무 식상하대요. 거울 부모. 왜 식상합니까? 그랬더니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 모범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실 그게 아닌데 이게 부모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되냐면 자녀를 잘 비춰줘야 돼요. 어디를 비춰줄까요? 가슴을 잘 비춰야 된다는 거죠. 자녀와 가슴이 통해야 돼요. 자녀의 느낌을 내가 잘 느껴주고 자녀와 공감하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거울이 어디다 갖다가 비치냐면 머리통만 비춰. 응? 학원 갔다 오면 너 진도 뺐니 이제? 이제 뭐 중3과 다 끝난 거니? 어떻게 된 거니? 아직까지 고등학교 꼭 안 넘어갔니? 맨날 이런 것만 물어보죠. 진도만 체크하죠. 너 힘들지? 밤늦게까지 혼자 올 때 안 무서웠어? 그래도 막 학원에 혼자 공부하려면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겠다. 이거 안 하죠 우리가.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막 진도만 갖고 막 야단만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은 혼자 노여움만 쌓이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울 부모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자녀가 좀 많이 장성한 자녀 둔 분도 계시고 또 어린 자녀 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저희가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뭐 장성한 자녀 같으면 또 손자 손녀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아이의 가슴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이렇게 본문 보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 보니까 감정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의 이 가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그 어떤 느낌일까요? 태어나자마자 무서워요. 왜요? 세상에 나오니까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져서. 왜 그래요? 야,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해 이거야? 네. 왜 그런 거예요? 태어나면 일단 익숙치 않으니까 이제 울음을 터뜨린다는 게 뭐 그런 거죠. 뭐 세상에 대한 뭐 처음에 헬로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 우는 거는 굉장히 생리학적인 이유라고 그래요. 예, 그게 안 터지면 기도가 처음에 이렇게 터지지가 않으니까 일부러 엉덩이를 때려서 울리죠, 그죠? 숨을 틔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날 때는 물론 이제 굉장히 놀란 당황스러운 느낌일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몇 초도 안 돼서 엄마 품에 안기죠, 그죠? 그래서 엄마의 그때부터 젖을 빨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때 아이가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해했어요. 학자들이. 아이들이 유아 초기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요? 편안한 느낌일까요? 불안한 느낌일까요? 편안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절대로 불안하게 안 두니까. 예. 몸에 품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안전감을 느낄 거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가 요때는 심하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런 말을 써요. 이때 유아기 젖는감을 느낀대요, 아이들이. 유아기 젖는감. 젖는감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못할 게 없고 아쉬울 게 없다 그러듯이에요. 예? 풍족감이라고 해야지 맞겠죠, 그죠? 이 아이는 사실 그때 아이는 뭐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예. 바라는 게 뭘까요? 배부른 거예요. 맞아요. 배부른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 부르면 싸야 되는 거, 그죠? 배설에 대한 욕구, 배고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엄마 품에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게다가 뭐 잘 싸면 어떻게 해요? 잘 싼다고 좋아하고, 그리고 뭐 잘 먹는다고 좋아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눈을 안 놓쳐요, 아이들.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전부 다 나만 보고 있는, 예, 아주 기쁜 느낌이에요. 예, 풍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아기 젖는감이라고 그러는데, 요때는 그래서 엄마랑 아이가 거의 한 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유아 동체식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아랑 이제 그 유아모 동체식이다 그러는데요. 여기 한 얼마나 갈까요? 요 풍족감이 한 달 갈까요? 한 달 가면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한 달 가면. 왜 그럴까요? 엄마가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엄마 삶이 있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물론 뭐 갓난아기 뭐 한 달 때는 화장실도 안 가냐 그러는데 거의 뭐 화장실도 들고 다닐 정도로 엄마가 이제 품에 품고 살다가 한 달 정도가 되면 아이가 잠깐 엄마 젖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예, 그러다 어떻게 해요? 잠이 들면 몰래 놔뒀다가 엄마가 살짝 어디 갔다 오기도 해. 그죠?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애가 혹시 깰까봐 입에다 뭘 물려요? 공갈 젖꼭지 하나 딱 물리고 나갔다 온단 말이죠. 예. 근데 엄마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일을 보는데 일이 잘 빨리 안 끝났어. 예, 배가 너무 아파고 화장실 가자는데 이게 잘 안 나와, 변비래가지고. 예. 그러면 애가 이렇게 눈을 딱 떠는데 엄마 품이 잘 아닌 것 같아. 예, 근데 입에는 뭐가 물려 있어요. 그래서 막 심하게 빨다가 떨어졌어. 이게. 그럼 애가 뭘 느낄까요? 이건 뭐지?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애가 지금 심리학자들이 이때 애 느낌을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엄청난 충격일 것이고, 심지어는 이게 금방 엄마가 돌아와줘야 되는데 애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울기 시작하겠죠. 눈물 콧물 빼고 울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변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걸 못 들었다고 해봤어요. 애도 우는 거를. 그럼 거기서 5분 10분이 흘렀어. 와보면 애는 어떻게 할까요? 막 그냥 울다가 막 토하다가 토한 걸 다시 먹다가 난리친 거야. 막 애가 막 그래서 눈이 후딱 뒤집어져 있어. 요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애가 거의 초죽음이죠. 그러니까 요때 심리학자들이 애가 뭘 경험한다냐면 이때 애가 분열을 경험한다는 분열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정신분열증의 초기 단계까지 간다는 거야. 심각한 거죠. 애가 세상이 내 거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한 달 만에 분열증을 경험한대.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이 분열증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 지금 정신병원에 바로 보내야 될 판이야. 근데 엄마가 가만 놔두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엄마가 바로 그냥 와가지고 젖을 물리겠죠. 심리학자들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한테 공격을 한대요. 젖을 물리면 확 깨문대. 기억 잘 안 나시죠? 옛날 일에서. 난 기억이 나. 난 내 젖을 깨물진 않았지만 우리 아내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너무 깨부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피가 막 나고 그래요. 병원에 갔더니 바르는 연고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물어도 이제 안전한 연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가 나는 우리 애만 못 돼갖고 무는 줄 알았더니 뭐 이게 문헌을 읽어보니까 전 세계 애들이 다 물더라고. 엄마 젖을. 왜 그럴까요? 애가 불안했다가 엄마가 오니까 확 그냥 그 불안을 표시하는 거예요. 어디 갔었어? 이런 거죠. 확 묻는 거죠. 엄마들이 확 물려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미쳤나 이거 물고 지랄이야. 때리고 잘로 가 이씨 안 줘.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엄마들은 거의 내가 못 봤어요. 물론 너무 아프면 한 대 때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미안해 그래 먹어 아우 되게 아프다 이러지. 그죠?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해요? 분열기에서 다시 어떻게 엄마한테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학자는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뭘 경험한다고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용납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용납이라는 게 뭐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용납을 경험한다는 거죠. 뭐 더 나아가서는 용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이제 정상을 찾아간다는 거죠. 엄마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지 이제 아이가 건강한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이요 가끔 그런 엄마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엄마가 용납해주지 않는 엄마를 만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유아 초기에 아이들이 이 분열증에서 다시 회복을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때 회복이 잘 안 되면 그 어렸을 때인데 세상을 흙과 백으로 봐요. 그래서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야지 내가 편안해지냐면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쁜 대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엄마가 내 몸의 일부인 줄 알 정도로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모지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라는 대상이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치고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그죠? 여러분 그 인격 장애자 중에서 경계성 인격 장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은 흙과 백으로 봐요. 친구 아니면 다 적이야. 그래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상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처음에 만나면 너무 친절하게 할 때가 있어요. 상담 선생님 너무 멋있다고 막 진작 만났어요. 너무 저랑 잘 맞는 것 같다고 막 난리를 쳐요. 막 칭찬도 그런 칭찬할 데가 없어. 근데 다음 주에 만났더니 인상을 쓰면서 어떻게 내 이름을 잘못 기억하셨냐고 그러면 뭘 하나 잘못 하면 말이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담 안 와.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친구를 못 사귀어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요 잘 되잖아요. 상대방이랑 관계 좋아지잖아요. 차요 자기가 먼저.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막 남들이랑 좋아지면 점점 더 불안해져. 왜냐면 어떻게 언젠가는 나를 미워할 텐데 나랑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질 텐데 에이 차라리 내가 차고 편해. 다행이다. 그러니까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겠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렸을 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잘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내가 나를 수용해줘야 될 대상한테 그게 주로 부모들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못된 부모가 있겠느냐. 때때로 보면 부모님들이 자기 이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정서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오랫동안 아이들이랑 못 있는 아이들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자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게요. 엄마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대상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거 참 중요하죠. 제가 아이를 탁 이제 우리 아내가 낳은 다음에 미국서 낳았거든요. 저희는 둘 다 선물을 줘요 병원에서. 뭐 기저귀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그래요. 뭐 제가 두 번째 아이 낳을 때는 카시트도 주더라고. 되게 비싼 건데. 근데 두 번 다 다른 병원에서 하는데 꼭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비디오 테이프야. 틀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에듀케이셔널한 비디오인데요. 아이 젖 먹이는 법, 뭐 젖 남은 거 짜는 법 이런 게 써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항상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제 그 아이 동공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눈이 이렇게 따르면 눈을 따라와요.
깐난아기가. 그래서 그 깐난아기를 갖고 실험하는 걸 그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웃는 거야. 까르르 웃는 거야.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까르르 웃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게 뭐예요? 그게 거울 반응이라는 거예요. 걔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라고 얘가 인식을 못해요. 뭐로 인식할까요? 거울로 인식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냥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웃으니까 어떻게 해? 자기도 모르게 웃는 거예요. 이런 거 실명에서 정서적 조율이라고 그래요. 상대방한테 그냥 내가 어떻게 해요? 감정이 조율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웃으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꼭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에이씨, 인상을 팍 써요. 그럼 애가 웃다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 좀 전까지 웃던 사람인데 갑자기 거울이 미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가 그 표정을 따라하려고 애를 쓰니까 어떻게 해요? 되게 힘들겠죠. 우는 경우도, 놀라서 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근데 한 번 더 해. 인상 팍 쓰고 또 웃어. 인상 팍 쓰고.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엔 눈을 못 마주쳐요. 눈을 이렇게 그리고 고개를 떨어뜨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치심을 느끼는 단계다. 그래요. 아이가 그 다음에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를 때 아이한테 좋은 얼굴을 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게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 잘못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야단을 치죠. 그러면 죄책감을 느껴요. 그 청각적 경험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엄마 야단 맞으니까. 요까지만 괜찮은데 우리가 야단을 친답시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 옷을 벗겨요. 수치심 3종 세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옷을 벗겨. 창피하죠. 벗은 몸을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애가 웬만큼 성장하면 옷을 안 벗기죠. 근데 옷을 억지로 벗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물을 찌찌르면서 옷을 벗는 자기 모습을 내 스스로 보고 심지어는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으면 엄청난 수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후회지만 이건 뭐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아주 비참한 느낌을 느낀다는 거죠.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죠. 나는 이게 도대체 난 뭔가? 엄마는 도대체 이게 진짜 엄마인가? 혹시 편모 아닌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자기의 정체감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더 심한 게 쫓아내. 그러고 어렸을 때 밖에 나가 이씨 뭐 그래갖고 심지어 내가 그런 분 봤어요. 최근에도 옛날에는 뭐 오줌 싸면 뭐 어디 씌워갖고 내보냈다 그러는데 옷을 벗겨갖고 밖에 내보낸 거야. 그래갖고 밖에 아파트 계단에 막 쭈그려 앉아있고 옷을 벗고 말이죠. 마지막은 뭘까요?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는 거야. 응? 아는 사람 만나는 거야. 그러면 진짜 난리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3종 세트가 이제 끝이에요. 이분 회복이 안 돼 이거. 누굴 만났어요. 만났는데 또 만난 사람이 또 이성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로 홈런이야. 완전히 이거는 그냥. 거의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은 거의. 그게 극복이 안 돼. 그 정도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수치심의 징표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을 잘 못 마주치고. 그 왜 그러나 봤더니 제가 수치심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안에 너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면 상대방이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볼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상담 첫 회기에 보면 성인들도요, 눈을 잘 못 마주치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어렸을 때 그런 수용받지 못한, 용납되지 못한 그런 수치의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정말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봐주고 인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청소년기 때 말이죠. 이제 부모님들을 조금 살짝 떠나요, 아이들이. 그래서 누굴 좋아하냐면 연예인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해요. 그죠?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 부모님이 1차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또래들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막 머리 기르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부모님은 단정하게 잘라라 그래도 나는 친구들이 긴 게 멋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 때문에 머리를 기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래서 요 때를 가만히 보면 그 연예인을 막 따라하는데 연예인을 따라하는 게 우리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너 연예인 될 거야? 왜 그따위로 하냐고 말이죠. 근데 그 연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목받는 대상이에요.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대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실제로 뭐 잘생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제가 예전에 그 몇 해 전에 그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FM 방송을 잠깐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젊은 그 가수들이랑 하는 거예요. 진행이. 그래갖고 갈 때마다 남자 가수가 바뀌고 진짜 아이돌 가수 웬만한 애들 다 봤어요. 예. 근데 우리 딸이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2AM 나왔을 때야. 2AM. 조건이 2AM이에요? 2PM이에요? 2AM이죠. 예. 그러니까 조건이 막 깝치고 그래가지고 막 되게 인기 좋았을 때예요. 아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조건이랑 그 2AM CD만 갖다 주면 아빠를 엄청나게 사랑해 줄 거래요. 예. 마침 딱 근데 걔네들이 나온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애들이 막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조건이 상태가 제일 안 좋아. 나머지 애들은 다 괜찮은데 얘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얘는 우리 딸은 분명히 조건한테 사인을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걔한테 사인 받아달라고 그랬죠. 제 딸 이름도 얘기하고 야 하트도 좀 그려라 그러고 이제 받았거든요. 와가지고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직접 보니까 3명이 다 괜찮은데 조건이 상태가 제일 안 좋더라 애가.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하더라고. 얘기를 안 해. 막 울라고 그래. 조건을 어떻게 못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난리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걔가 상태가 제일 안 좋은데 인물도 걔보다 좋은 애가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모든 애들이 걔를 좋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다 다 걔를 좋아했어요. 세 바퀴 나가고 춤추면 막 다들 아주머니도 쓰러지고 애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박지성이 좀 이렇게 안 생겼어도 박지성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민 스타니까 박지성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좋아하는 뭐 상무팀 그 뭐 후보 선수를 좋아하고 그러면 걔 치료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을 좋아하는 게 절대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세상에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부모님부터 충족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부모님은 그걸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부모님은 단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비교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비교를 긍정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비교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하더니 자꾸 비교가 돼. 옆집에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더 못하겠니? 이건 부정 비교죠. 옆집 애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근데 옆집에는 참 공부를 잘한다는데 너는 체력이 있지 않니? 체력 갖고 너 한번 탁 열심히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이걸 긍정 비교라고 그래요. 얘한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강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긍정 비교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 모습 자체를 부모님들이 긍정적으로 비춰준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딱 한 끗 차이예요. 자존심과 자존감. 이게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뭐가 다를까요? 제 딸아이가 제가 안식년에 1년을 미국서 있다 와가지고 가서 놀렸죠. 그냥 영어 어차피 하니까 영어만 하고 수학도 안 하고 놀렸더니 얘가 수학을 뭐 한국 갔다 오니까 너무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수학을 애들은 막 너무 과외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학원 한 번도 안 보냈는데 그래도 보내야 되겠어. 얘가 뒤처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동네에 마침 제가 이제 학원은 없는데 아파트에 어떤 학원 선생님 원장하는 분이 있는데 집에서 과외를 한대. 거기 보냈어요. 갔어. 갔더니 막 와서 자존심이 상해갖고 막 미치겠대요. 왜 했더니 같이 하는 애가 얘는 중3인데 중2인 거야. 하나님 밑에 애랑 하는 거예요. 걔도 또 남자인 거야. 그래갖고 걔가 또 심지어 자기한테 극존칭을 쓰는데 뭐 누님 뭐 이러는데 뭐 차라리 반만 했으면 좋겠대. 근데 너무 극존칭을 쓰니까 막 자기가 뭐 바보가 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상했대요. 이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떨 때 오냐면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낄 때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근데 자존감은 뭔지 아세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갖고 도저히 내가 학원 못 다니겠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애예요. 걔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 존재 전체를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고 도저히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딸은 그래 그러면 어떻게 안 할래? 어떻게 그러면 뭐 아빠가 혼자 하는 과외를 한번 찾아볼까? 아니 그래도 가겠대요. 안 창피해? 창피하지만 어떡하겠냐. 내가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미국 가서 이렇게 놀다 봤는데 어떡하라고. 난 미국 사람부터 얻은 게 많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한대. 이야 괜찮은 애예요.
너 안 창피해? 괜찮겠어? 아니 어떻게 해야지 뭐. 에이 뭐 내가 뭐 이런 걸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요게 뭐냐면 내가 있는 모습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수용된 적이 많아요. 부모가 에이 괜찮아.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해.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아이들은 자존심이 상해도 자존감이 있다고요. 자존감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만드는 거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비춰주고 장점을 자꾸 강조해주는 아이들은 내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게 신학적으로 용납이 아니겠어요? 네. 그게 용납이에요. 우리가 부족한데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명세서 놓고 보면 진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도 내가 참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용납하시고 아니야 그 모습 그대로도 너 괜찮아 라고 하시면 그게 정말 할렐루야고 그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징표잖아요.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족하지만 의롭게 칭해 주셨다. 여겨 주셨다. 그런 거죠. 그게 사실 복음인데 그게 사실 어디서부터 느껴져야 되냐면 집에서부터 느껴져야 된다. 그런 거죠. 가끔 보면 부모님들이 제가 그 최근에 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뭐 이렇게 제목이 부모 학교인가 뭐 부모 교실인가 그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 PD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애가 좀 문제가 있는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결국은 애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 문제라 부모들이 문제다고 해주시면 된대. 우리 PD가 뭔 좀 아는 PD야. 야, 그거 괜찮겠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거 한번 한 적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혹은 뭐 4학년까지도 괜찮아. 남자 아이를 둔 엄마들은 집에서 하루 정도 녹음을 해보시라고. 녹음을 해보시라고.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녹음해 보시라고. 그럼 꼭 두 가지가 나올 거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 엄마한테 아들은 참 귀여워요. 근데 이게 4학년이 지나면 좀 징그러워져. 그러니까 4학년이 안 지나야 돼. 2학년, 3학년 애들은 아주 물고 빨고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요때 애들한테 주로 엄마들이 뭐라 하냐면 어이 큰 애 새끼 이뻐 죽겠다 그러고 볼때기를 막 꼬집고 빨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누구 새끼? 엄마 새끼? 아빠 새끼?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러고 막 난리쳐요. 너 때문에 산대. 너 하나 믿고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꼭 한번 녹음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자기 전에 꼭 한번 나온다. 그 몇 시에 나와? 9시에서 한 11시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때까지 애들이 안 자고 뭐 이렇게 껍적대고 있으면 그건 숙제를 안 하고 껍적대는 거든지 아니면 숙제 안 하고 TV 보든지 그렇거든. 그때는 뭐라고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그러고 뭐 내가 널 왜 낳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게 애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이게 뭐야 나는 이게 있는 모습 그대로가 되겠냐고 말이지.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인정을 받는 거야 도대체. 어떨 때는 막 가만만 냅둬도 뭐 죽고 싶다고 뭐 이뻐 죽겠다 그러더니 뭐해 도대체. 이게 안 되잖아요. 가끔 제가 그 칭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학자들이 이제 뭐 심리학자들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어떤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가끔 뭐 칭찬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뭐 심리학자나 아동 심리학자들은 칭찬에 애 버린다 이런 말도 도대체 뭐 어떻게 어떤 게 진짜예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칭찬이라는 게 아이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가슴을 잘 비춰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칭찬에 애 버린다는 건 뭐냐면 무조건 이유도 없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요즘에 왕따가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해자 엄마들을 보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왕따를 이렇게 그 화해시켜주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SBS에서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쪽 가해자, 피해자, 부모끼리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고 화해시키는 거예요. 근데 방송은 그 아이들이 한번 만나는 것까지만 했어요. 근데 워낙은 그 다음에 있었는데 부모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서로 이제 용서를 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는 좀 그럼 이제 성인들에게 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도 하나 부르고 저도 이제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가해자들이 더 당당해요. 가해자가 주로 일진들이잖아요. 일진 엄마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주로 굉장히 잘 살고 능력 있고 심지어는 뭐 어머니회 회장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야 어깨 아파 너 잘못한 거 없어. 가해자 부모 측이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또 이 피해자 애들은 어디다 주눅이 들어있는데 내가 피해자 어머니까지 주눅이 들어있어. 이건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러니까 이상하더라고.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그러더니 심지어는 그 가해자 엄마가 저한테 오더니 전문가시니까 한번 교수님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정상입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야야 괜찮아 깊혀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뭐 이러는 거죠. 너 잘했대요. 물어봤어 제가. 애가 하나냐고. 외아들이래. 그러니까 우리 주로 어떤 아이들을 키우냐면 우리 집에서 그냥 차라리 때리고 와 내가 책임질게. 때리고 와. 맞고 오지 마. 아이가 뭐래도 그냥 이쁘대요.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그래 안 그래? 뭐 이런 것만 하고. 그러니까 애가 뭘 해야 칭찬받는지를 몰라요. 뭘 해야 칭찬받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아이가 어떨 때 칭찬받는지 알아야 잘하는 행동을 강화시켜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칭찬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이렇게 뭐냐면 공감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슴을 비추는 거예요.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게 칭찬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그 쓴 책에 보면 사실 제가 한 말이 아닌데 한번 신문에는 그 제가 한 말이라고 하고 한번 인터뷰도 한 적이 있는데 뭐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착한 아이 증후군,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말인데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사실 여러 심리학자들이 쓰는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엄마 역할을 하는 보통 장녀가 그래요. 장녀가. 여기도 장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녀. 동생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동생. 이런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장녀고 동생이 있는 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조금 바쁘셨던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엄마가 뭐 일을 다 하신 분은 괜찮은데 엄마가 밖에서 일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장녀한테 어떻게 할까요? 동생을 좀 케어하라고 시켜요. 밥도 좀 챙겨줘라, 뭐 축제도 좀 봐줘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내 새끼 뭐 너무 착하다, 이쁘다, 뭐 난리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겠죠. 뭐 힘든 거 없었어? 괜찮았다고 그런 거죠. 실제로 괜찮았대요. 제가 이제 그 집단을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아주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집단에 오셨어요. 그 착한 아이 신드롬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해가 안 된대요. 너무 칭찬받는 게 좋아가지고 자기 힘들지 않았대요. 동생이 몇 명이래? 3명이래. 그래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애를 보고요? 10살 때부터. 10살이면 도대체 10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에 그때부터 애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안 힘들었냐고 말이죠. 몇 살 때까지 돌봐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지난 다음에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오셨다. 물론 어머니가 이제 뭐 밤늦게 들어오셨지만 애 돌보고 이런 거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물어본 게 그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 거의 없었겠네요. 친구들은 뭐 나중에 처음에는 뭐 좀 이렇게 놀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애들이 아예 저를 찾지도 않더라고요. 생일 파티 같은 거 한 번도 못 갔겠네. 생일 파티는 나중에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괜찮았다고.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자기도 참 너무 엄마가 자랑스러운 딸이어서 그걸로 굉장히 충분했대요. 집단이 12명 정도 되는데 다 같이 이렇게 저 따라해보라고. 아니야 너 힘들었어. 안 힘들었다니까요. 아니 한번 따라해보시라고. 11명이 뭐 탁 따라해서 아니야 너 힘들었어.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아니야 너 힘들었어. 한 3번 했거든요 애들이. 아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유 진짜 내가 정말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사실 되게 외롭고 힘들었대요. 아니 근데 왜 그거 한 번도 얘기 못했냐고. 아유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오늘 어머니 같이 사시냐. 아유 떨어져 살죠. 그러면 전화하시라고. 오늘 그 무슨 수업을 이렇게 같이 했는데 거기서 내가 참 어렸을 때 힘들었다는 거를 느꼈다고. 그걸 뭘 지금 얘기하냐. 우리 어머니 팔순인데. 얘기하라. 왜 얘기 못하냐. 아예 다 지난 건데 괜찮아. 아직까지도 뭐예요? 착한 아이로 있는 거죠. 엄마한테 내 감정을 얘기하면 엄마가 에이씨 못된 거 그랬었구나 너. 이제 너 찍어버릴 거야. 뭐 이럴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사흘을 하는데 집단을 다음날 왔어요. 그래서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화했냐 했더니 못했대. 근데 갔대. 교수님 얘기 듣고 용기를 내갖고 전화는 도저히 못하겠대. 찾아갔대요. 따로 이렇게 사시는데 서울에 계시니까 찾아갔대. 찾아가서 엄마 오늘 뭐 별일 없었어. 내가 오늘 사실 학교에서 뭐 이런 뭐 경험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숙제를 줬다. 뭐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실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다. 내가 참 나이가 사실 그때 되게 어렸었는데
좀 외로웠었다. 친구들이랑 못 놀아서 좀 섭섭했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내 새끼 미안하다 그러면서 엄마가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품어주시더라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는 내가 이렇게 착하지 않고는 사랑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안 거죠. 이게 중년에 가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도 보니까요. 우리 딸이 우리 이제 아내도 바쁘고 이제 저도 바쁘니까 우리 딸이 딱 그렇더라고. 남동생인데 6살 차이야. 그러니까 지가 오면 뭐 밥도 챙겨줘야 되고 숙제도 봐줘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과의 교수님 중에 이제 교수님이 한 분이 아니 당신 책에 뭐 그게 써 있는데 그거 딱 당신 딸 얘기라고. 그 우리 딸을 만났거든요. 그 선생 교수님이. 근데 그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나중에 꼭 책 써라. 거울 부모 실제로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쓰래요. 그래갖고 뭐 엄마는 뭐 성악을 하거든요. 뭐 엄마는 뭐 노래 부르러 다니시고 아빠는 뭐 자녀 교육 강의 다니시고 뭐 우리는 우리끼리 컸어요. 뭐 이렇게 써요. 그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해서 실험을. 내가 개정판 내고 이거 써야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제가 더 느끼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이게 그 상황하는 사람들은요 강의하고 오페라를 갖다가 연습을 하면 모이는 게 8시야 밤에. 그래서 11시 12시까지 오페라하고 다음날 들어오는 거지 막 그냥 뭐 연습을 뭐 늦게까지 하니까. 근데 제가 일찍 들어가서 8시 9시에 들어가면 이제 애가 뭐 벌써 뭐 밥 딱 먹고 이제 숙제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한 이틀 3일은 갔더니 뭐 난리가 치고 있는데 막 얘가 막 정신없이 막 짓고도 해야 되고 막 애도 돌봐야 되고 난리인 거죠. 그래서 가자마자 칭찬한 거죠. 우리 딸 최고라고 막 뽀뽀하고 막 뭐 힘든 적 없었어? 했더니 뭐라 그럴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충분히 일 더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막 난리쳐요. 진짜 뭐 둘째 날 셋째 날 똑같아요. 힘든 거 하나도 없었대. 넷째 날 이제 가는 거지. 가기 전에 지금 간다고 그랬더니 천천히 오시지 일 다 보셨어요? 막 그래요. 지금 간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9시 정도 도착한 거예요. 한 넷째 날쯤에 칭찬하지 않고요. 아이한테 그런 거죠. 아유, 이게 난리 났네. 집에 보니까 너무 힘들었겠다. 너 이거 동생이 어지러운데 이거 네가 치우느라고 고생 안 했어? 야, 네가 치운 거, 뭐 네가 어지러운 것도 아닌데 이거 치우느라고 참 억울했겠다. 아이 이제 감정을 읽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아빠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고 막 나죠. 아니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괜찮다 그러더니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칭찬부터 안 한 거죠. 칭찬보다 먼저 내가 아이의 느낌을 느끼려고 애를 쓴 거죠. 아이의 가슴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거 지금 지 혼자 다 감당하면서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 또 엄마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애는 아이 말을 안 듣으니까 속상하지. 뭐 또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속으로 또 억울한 느낌도 있지. 참 힘들었을 건데 그걸 읽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공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얼마만큼 아이들과 가슴을 많이 나누느냐.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눈높이란 말 많이 쓰는데 눈높이가 무슨 뜻이에요? 대교라고 그러시다. 대교.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면 그런 뜻인데 저는 그보다 더 낮아져 된다. 이게 눈높이가 아니라면 가슴 높이에요. 가슴 높이. 아이가 어떤 느낌일까? 그 느낌까지 내려가시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 노규래라는 분인데 지금 이제 필리핀의 어느 기독교 대학의 부총장으로 계신데 평생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교직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유학 시절에 맨 마지막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데 아주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이 있어요.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가시면 교수님 되시는 거니? 그래서 뭐 잘 모른다. 그럼 어디서 강의하시니? 글쎄요, 제가 그때만 해도 뭐 아무것도 없을 때여서 제가 한국 돌아가면 혹시 뭐 모교에서 강의할 수도 있다. 연세대학교 자기 형님이 연세대학교에 있대요. 자기 형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 교수님인 줄 알았어. 그래서 무슨 과 교수님 했더니 교수가 아니라 직원이시래요. 직원이 많을 텐데요. 분명히 만나실 거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이름이 이분이 이제 노암래예요. 이름이. 특이하죠.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뭐 걸레랑 빨래 빼놓고 다 있대요. 근데 자기 형님은 노규래래. 이름이 제일 괜찮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갔죠. 연대 와서 이제
실제로 제가 첫 번째 강의가 교육대학원에서 야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 상담인가 뭐 그런 과목을 가르쳤는데 1시간이 딱 끝났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더니 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네요.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노규래래요. 깜짝 놀랐지.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지? 이분이 보니까 교직원인 거예요. 근데 교직원 중에 서열이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안수도 받으시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직원을 하시는데 나중에 직원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가시고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저랑 같이 논문을 쓰고 싶대요. 그래서 아유 쓰시라고. 뭐 쓰시라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쓰신대.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자녀 교육으로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연세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이분이 뉴스레터를 만들어요. 자녀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써가 뉴스레터를 막 손으로 쓰니까 막 되게 후진데 내용이 너무 읽을 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그걸 구독을 하신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데 뭐 논문은 그렇게 뭐 잘 못 쓰셨어요. 근데 보니까 막 자기 지혜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 셋이 있는데 아이 셋이 다 연세대학교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뭐 자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참 그 중에 하나는 또 신과대학을 다녀갖고 제가 가르친 적이 있는데 너무 괜찮아요. 얘가. 그러니까 정말 자녀 교육을 잘 시켰던 것만 같아 제가 봐도. 예. 이분이 논문을 쓴 다음에 저한테 밥을 한번 사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뭐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을 텐데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두 가지도 안 돼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응? 자녀 교육의 철칙이 뭐냐?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대. 교수님 저는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고. 그랬더니 절대로 애들한테만 시키는 건 없다래.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가 힘이 있지 않냐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더 먹었잖아 애들보다. 그러니까 해 그럼 해잖아 애가. 물론 승질내고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자기는 권리를 포기했대요. 뭘 시키려면 같이 했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같이 하죠? 아니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애들한테 삼국지 많이 읽혔잖아요. 예. 근데 자기는 딸만 셋이거든요. 딸한테 저보다 삼국지를 읽혀야 되겠는데 읽겠냐고 말이죠. 시키라고 읽겠냐고. 재미없는데 남자애들은 뭐 재밌게 읽지만. 그래서 읽을 때는 다 같이 읽었대요. 엄마랑 자기까지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엄마지. 엄마는 산임도 하셔야 되고 삼국지도 읽어야 되고. 예. 그래가지고 뭐든지 시키려고 그러면 공부도 무조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뭐 신학 공부도 하고 뭐 와이프도 뭐 학위도 하나 하시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 읽어야 될 책이 있으면 어떨 때는 같은 책을 같이 읽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심지어는 신문에 문예 뭐 이렇게 공모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한번 내보고 싶다고 그랬대요. 어떤 아이가.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했다. 5명이서 다 같이 냈다. 왜 또 다 같이 했을까 그거는? 다 됐어. 어떻게 누구 중 하나 걸렸어요? 아니요, 한 번도 못 했어요. 네. 당선 한 번도 못 했대요. 여러 번 했대요. 네. 이분이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아가지고 안수 받아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뭐 할까요? 가정 예배 드렸대요. 그래요? 목사님 되셨어요? 가정 예배 드셨어요? 근데요, 절대로 설교를 자기가 혼자만 하지 않았대요. 그거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했대요. 네. 본인, 사모님, 하나, 둘, 셋. 다시 본인, 사모님, 하나, 둘, 셋. 돌아가면서 설교했대요. 어디 설교를 해요? 아니 설교를 왜 못해요? 내가 무슨 대단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설교도 들어가면서 한다는 거죠. 에피소드가 하나 있대요. 2002년인가요? 한일 월드컵 했을 때. 그렇게 잘할 줄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래갖고 4강전인가 뭐 8강전인가에 주일날 경기한 적이 있대요. 주일날. 기억나세요? 주일날 한번 했나봐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 막내딸이 토요일날 설교를 하는 차례였대요. 토요일날 설교를 딱 이렇게 하더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나라가 들떠갖고 말이죠. 크리스찬들도 말이지 내일 안식일 제대로 지킬지 모르겠다. 우리만이라도 안식일을 지키자. 가슴이 덜컥 떨어지더래요. 이분이 나 축구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이 막내딸의 결론이 뭐냐면 내일 우리 축구 보지 말자고. 아멘? 그런 거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아멘 한 거야. 근데 막 미치겠더래요. 보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막 아파트가 들썩들썩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부 다 우리 그냥 앉아서 있자 그러더래. 예? 왜냐면 아버지가 몰래 기어나가갖고 뭐 이상한 데 가서 볼 것 같거든. 그럼 아버지랑 5 식구가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고요. 월드컵.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아마 대한민국 사람 중에 TV가 집에 있는 사람 중에 축구를 안 보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 거라고. 응?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야,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아이만 시키면요,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옆에서 삼국시 읽어보면 야 이거 나도 모르는 말이 이렇게 나오네. 아유 너 짜증낼만 하다. 너 힘들지? 읽어보니까 힘드네. 뭐예요?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아이랑 같이 해보니까 애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가끔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수학 한번 풀어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가 시켜놓고 우리는 딴짓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함께 하면서 아이들과 일체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공감하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아동 작가 중에 권정생 선생님 있어요. 권정 선생님. 권가 중에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 참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강아지 똥, 몽실언니, 이게 제가 어떤 기자를 만났더니 대한민국에서 아동 문학이랑 아동 뭐 관련 도서가요 한 달에도 보통 50권씩 새로 나온대요. 제일 많은 게 아동 관련 도서예요. 근데 제일 많이 팔렸을 거래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도서집방까지 애들을 다 조사를 해도 최소한 절반 이상이 그 책을 읽었대요. 굉장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문과 교사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 책이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러다가 그 똥 시리즈가 그 초초에 똥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유명해졌대. 내가 보니까 똥 많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별똥이 다 있어. 근데 그 똥 하나 갖고는 그분이 그렇게 뜰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뭘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 조교한테 그 양반 책 다 사다 드려라. 그 양반 시중에 나오는 책 다 사가지고 와봐라. 한번 연구 좀 해보자. 그분한테 뭐가 있길래 애들과 그렇게 소통이 된 거예요. 어떻게 소통이 된 거예요? 애들이 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 책 읽기 싫어하잖아요. 제가 어떤 수필집을 하나 딱 그분 수필집을 보는데 머릿말 보고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머릿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릿말도 존댓말로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친구들이랑 놀고도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을 텐데 이렇게 책을 읽으라고 하기가 참 미안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읽고 싶을 때 정말 책을 읽고 싶을 때만 이 책을 아주 조금씩 읽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기절할 뻔했어 그걸. 제가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대단한 역설의 대가네. 반어법 아니냐. 그거 미친 거야 그거. 이해를 못한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분이 반어법 쓴 게 아니에요. 그건 안 거죠. 애들이 책을 읽기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분이 책 쓰는 사람인데 그걸 안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공부를 얼마나 하기 싫어서. 전 대학교 때도 공부하기 싫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도대체 뭐 하려고 공부를 안 하니? 도대체 내가 또 돈을 벌어 오라고 그러느니 무슨 장사를 하라고 그러니 공부 하나 하라고 그러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게. 근데 이분은 그걸 안 거예요. 책 읽기 얼마나 싫은지는 안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는 내용이 분명히 뭐가 있겠지만 그때 알아서 이분이 아이들과 공감하는 분들이구나. 이분이 아이와 가슴이 통한 분이었구나. 그래서 아이는 그 가슴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이렇게 모든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저희 아내가 제가 책 쓴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책은 절대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대요. 그 무슨 또 섭섭한 얘기를 이렇게 해. 스테디셀러는 된다니까. 그랬더니 왜냐하면 공부 얘기가 없대. 공부 얘기가. 그래서 개정판에 공부 얘기 좀 쓰려고요. 공부 얘기가 있어야지 팔리지. 그거 누가 사겠냐요. 그래? 그래갖고 이제 제가 우리 딸한테 우리 권정성 선생님 흉내내가지고 딸한테 그런 거죠. 애들이 보통 이제 공부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막 수학 안 풀린다고 그래요. 아빠 이거 좀 풀어달라고 그러면 제가 봐도 힘들어요. 그러면 막 짜증이 확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또 뭐 네가 알아서 풀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딸 너무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아빠가 못 풀어서 진짜 미안한데 너 공부 정말 하기 싫지? 너무 하기 싫다. 네가 왜 수학을 왜 해야 돼? 수학을 왜 꼭 해야 돼? 사회생활한테 수학이 이렇게 필요한 거야? 막 날지는 거죠. 그렇지, 너무 힘들지. 혼자 이거 풀려니까 나중에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시키는 것 자체가 내가 참 힘들고 어렵다. 너무 미안해 내 새끼. 근데 너 나중에 이거 안 해가지고 혹시 네가 원하는 학교도 못 가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면 너 진짜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만
좀만 공부를 해주면 어떻게 안 되겠니? 그랬더니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할게. 예. 근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공부는 애들이 알아요. 절대로 엄마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아빠가 시험 대지 봐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예. 근데요, 엄마 아빠가 어이구 너 하지마 공부하지마 불 꺼 막 이래. 예. 그건 뭐예요? 엄마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엄마는 오히려 불 끄고 잘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게 잘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너 이해 못하겠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냥 울면서 아유 공부할 거예요 불 켜잖아, 그죠? 예. 그거랑 정말 미안해하면서 너무 힘들지. 근데 어떡하겠니? 미안한데 공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알았어 할게. 아유 뭐 결국 내가 해야지 뭐. 그렇지만 든든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런 거예요. 왜 노여워질까요? 내 가슴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내 가슴 모르고 머리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넌 공부를 안 하니? 공부 안 하면 또 뭐가 될 거니? 알아요. 근데 내가 되게 힘들고 외롭거든요. 두렵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읽어주니까 아이들은 노여움만 쌓이더라.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교육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찾아가는 교육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한 그 플라톤의 에듀케이션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목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달라집니다. 아버지한테 막 매맞고 자란 아이들이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관대하고 나를 수용해주는 아버지로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그냥 째려보시고 잘할 때만 칭찬해 주시는 분이라고 인식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따뜻하게 아이들의 가슴을 비춰줄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거울을 통해서 아이들은 따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이들의 가슴을 잘 비춰주고 아이들과 가슴으로 소통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도 참 귀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귀한 선물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늘 생각만 하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 아이들의 가슴을 느끼지 못하고 아이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들과 뜨겁게 공감함으로 그들이 더욱더 우리와 소통하고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따뜻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